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26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탄 그리고 슈버. 오늘 시편 126편 내용은 포로입니다. 포로. 하나님의 백성을 아수르 혹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포로로 보내시다 이 나탄입니다. 적군에게 넘겨주시다. 넘겨주심. 기버업. 나탄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스라엘, 바빌론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오늘 126편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다. 슈버입니다. 슈버. 돌아오게 하시다. 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슈버입니다. 슈버. 회개하다. 하나님이 회개시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교만하여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슈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사탄에게 매였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9절 2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피조물 인간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우상에 굴복하는 것은, 유물론에 굴복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뜻이 아닙니다. 김일성 자기 뜻이 아닙니다. 주사파 자기 뜻이 아닙니다. 굴복해 하시는 자, 굴복해 하시는 자로 말미암느니라. 굴복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권세, 통치에 의해서 되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 단어. 나탄, 넘기시다. 슈버, 돌아오게 하시다. 이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24편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에게, 대적의 군대에게 넘겨주시지 않으신다. 나탄, 네버 나탄, 넘기시지 않는다. 이렇게 시편 124편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바벨론 편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편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이시다, 이스라엘 우리의 편이시다, 우리 편이시다 하고 장담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우리 민족을 넘기지 아니하신다, 포로로 보내지 않으신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 124편 1절 이하, 그리고 6절에서는 나탄 넘기지 아니하신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에 딱 들어서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세계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을,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귀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나탄 넘기시다. 벌써 하나님이 넘기셨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잘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38선 이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핵을 통하여 날마다 이입하는 무리가 있는데 시편 124편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시편 124편,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편이시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 편이시다, 이것만 가르칩니까? 오늘 126편을 가르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릴 때, 음행에 빠질 때, 귀신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26편 1절 이하, 포로로 나타나십니다. 나탄, 적에게, 적의 소나기에 넘기십니다. (126편) 설교를 하고 싶지 않겠죠. 126편 설교를 하게 되면 중직자들이 눈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126편은 설교하지 않겠죠. 124편, 하나님이 언제나 범사복을 주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 편이시다, 대한민국 편이시다, 이것만 설교하여 백성으로부터, 세계 열방으로부터, 유럽에서부터 아메리카까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는데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두 개의 단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나탄, 넘겨주시다. 그리고 슈바, 회개할 때 돌아오게 하시다. 포로에서 석방시키시다. 사탄의 발밑에 깔린 영혼을 회개시키시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했죠. 신명기
31장 17절 이하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같으면 모세 오경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서 결론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17절 이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기를 좋아하던 아론은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금송아지 따라가던 아론은 이 시간에 어디가 있어요?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날 때가 다가왔다.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도착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모세야 들으라, 여호수아야 들으라. 내가 너희의 심리를, 타락한 심성을 알고 있다.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성공하면 반역할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다. 십계명을 반역할 것이다. 제덱 미스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진리 사랑을 잘라버릴 것이다. 피스티사 크리시사 엘리우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성공주의로 나갈 것이다. 번영주의로 나갈 것이다. 내가 알고 있다. 그때에 너희의 반역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 그 다음에 반역, 이 반역이 마라의 선물입니다. 이 마라의 선물, 신명기 31장 27절, 마라의 선물,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라의 선물. 성공, 반역, 마라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포로 징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남을 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짐승, 북한의 짐승, 공산사당의 짐승을 통하여 징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내용,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온 백성에게 노래로 가르쳤습니다. 오늘 교회가 찬양합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거룩한 찬양을 합니까? 바로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축복만 기억합니까? 신명기 31장 17절 이하, 신명기 32장 20절 이하. 반역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 부를 때, 성가대, 찬양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탄 넘기시다, 대적에게 넘기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 중에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선포 중에, 설교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38선 이북에
주사파 뿌리를 두셨습니다. 원래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양에서 평양 신학교를 통하여 신학생들이 순교신앙으로 땅끝까지 나가겠다고 하는 순교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평양 장대행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1909년, 1907년도 평양 장대행 교회에 성령이 나타나 능력의 임하시 이리하여 평양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평양 장대행 교회는 평양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평양 장대행 교회는 아시아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21세기에 평양 장대행 교회는 김일성 우상이 발 아래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시하여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무장한 선교사님들을 평양으로, 서울로, 경상도로, 호남으로, 충청도로, 강원도로, 땅끝까지 대한민국 모든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병원이 세워지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문맹으로 말미암아 한글을 모르는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서 대한민국을 깨웠습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을 가질 정도로 교회 다녔습니다. 김일성의 외삼촌 강량욱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김일성이 정치하면서 십계명을,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김일성이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성경에서 김일성이 십계명을 가로채가지고 자기 유물로 정치에 적용시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교회가 십계명을 버리니, 교회가 십계명을 버리니 사탄이 십계명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버리니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땅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거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이 새하늘 새땅 신천지 성경 용어를, 성경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단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 새땅 용어를 빼앗아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산주의 주사파를 전공했던 이러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주사파에 속한 자들 제일 꼭대기 머리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감옥에 보내든지 사형시킨다든지 이렇게 제거시킨다고 해서 주사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뿌리, 주사파 뿌리, 북한, 평양 교회, 장대인 교회를 밟아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중국 공산주의, 러시아 공산주의, 그 외 공산주의 사상국가, 어떻게 자유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는 국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사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곧바로 오늘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탄, 하나님이 넘기시다. 슈브, 포로로 넘겼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다. 슈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다. 사탄의 뱀꼬리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다. 슈브는 회개입니다. 회개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를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회개, 슈브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율법의 강령, 마태복음 22장 38절 이하에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지 아니할 때,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한 것 피스tis, 크리스, 엘리오스를 잘라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나탄, 주사파 사상을, 주사파 국가를 나탄, 하나님께서 넘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에 노예가 되어 있는 국가들을, 단체들을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나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지, 신천, 샤늘, 셰타, 이것을 잘라버리고 잘 살아보세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까? 미국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유럽에 가서, 아시아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5대양 7대들로부터 박수를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천하로부터 박수를 받느냐? 예수님도 받지 못하는 박수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서 잘 살고,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잘 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잘 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잘 산 교회가 있습니까? 사대 교회보다 더 잘 산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예비하신 서머나 교회보다 고통받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멸류관을 약속하신 빌라델비아 교회보다도 환난 받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환난 받는 교회를 행하여 칭찬하시고 천국에서 내가 최고의 상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류관 받으리라고 선포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땅에서 잘 살아요? 사대 교회처럼 땅에서 잘 살아요? 우상을 섬기는 버가모 교회처럼 땅에서 잘 살아요? 우상을 섬기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땅에서 잘 살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에베소 교회처럼 땅에서 잘 살아요? 천국 가서 1등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메시지가 유물론 사상의 교회를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 유물론 사상에 누가 교회를 끌고 가서 발 아래 깔리게 한다고요? 물량주의 설교, 물량주의 설교를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북한 유물론 사상의 발 아래 바치는 것입니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물론을 이기는 비결을 이미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산주의 거짓 사상을 이기는 길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물처럼 이 비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벨의 순교신앙 창세기부터 선포합니다. 아벨의 순교신앙으로 교회가 무장한다면 이미 공산주의 사상은 주사파는 하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 진영의 발 아래 밟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교신앙이지 않습니까? 순교신앙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 순교신앙, 누가복음 9장 24절 이하 순교신앙,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순교신앙,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순교신앙. 예수님께서는 순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순교신앙을 대적하고서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캐나다, 미국에서 이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여러분이 이민 온 것은 순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잘 살기 위해서 왔죠. 그러므로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런 메신저는 뭐라고요? 대한민국 교회를 평양, 김일성, 우상, 발 아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산주의를 발 아래 밟는 길, 순교신앙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교신앙을 바울사도는 일평생 외쳤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세 가지 믿음입니다. 세 가지 믿음, 사르키코스, 포네마티코스. 이 세 가지 믿음을 바울 사도가 세계를 전도할 때 외치지 아니한 지역이 있습니까? 사르스, 죽은 믿음. 아무리 황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재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라오디게아 교회가처럼 4대 교회처럼 사이즈를 넓혔다고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에 떨어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륵서 죽은 믿음.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디살로니가 교회, 세계 곳곳에 외쳤지 않습니까? 사르키노스 혹은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을 경고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14절을 이야 사르키코스의 젖먹이 믿음에 떨어질 때 죄 아래 팔린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서 잘 살고 젖먹이 믿음에 떨어질 때, 젖먹이 믿음에 떨어질 때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잘 읽어야 합니다.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죄 아래 떨어진다. 사탄의 발 아래 떨어진다. 이리하여 죄악의 노예가 된다.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여 악만 행하여 악만 행하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개독교라고 비판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로마서 7장 14절 이하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으로 떨어질 때 세상에서 성공을 했지만, 세상에서 정치에 성공했지만, 세상에서 종교에 성공했지만, 세상에서 재벌로 성공했지만, 세상에서 지식으로 교수로 성공했지만, 국회로 성공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에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리하여 사탄의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몸에 떨어졌도다. 사망의 몸에 떨어졌도다.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교회가 사망의 몸에 떨어지면 유물론 주체사상이, 주사파가, 공산주의 북한이, 공산주의 중공이, 공산주의 러시아가 씹어먹기는 누워서 헤엄치기 아닙니까? 누워서 떡먹기 아닙니까? 사망의 몸, 사망의 몸, 떨어진 교회, 사망의 몸, 떨어진 국가, 누워서 떡먹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타 하나님이 넘기신다. 슈버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 두 개의 단어로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심판하십니다.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너는 하나님의 나라부터 구하라. 먼저 너는 하나님의 의부터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미 하나님께서 공산국가를 발 아래 밟아버리는 비결을 보여주셨죠. 사륵서 교회가 사륵서 거짓 믿음에 빠지면 하나님이 넘겨버리신다. 어디에 넘겨버려요? 공산주의 김일성 발 아래 평양 장대행 교회를 넘기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으로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의 몸. 교회가 사망의 몸이 될 때 공산국가들은 그냥 씹어 삼키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공산주의 발 아래 교회를 갖다 바치는 메신저가 누구라고요? 땅에서 잘 살고 땅에서 잘 살아라. 물량주의 우상을 가르치는 메신저. 이들은 교회를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갖다 바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 예수님께서 이미 순교신앙 가르쳐 주셨죠. 이것을 바울사도 메시지, 바울사도가 선포한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는 포뉴마티쿠스 믿음, 포뉴마티쿠스 믿음,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야. 포뉴마티쿠스 믿음.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6장. 포뉴마티쿠스 믿음을, 순교자의 믿음을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흘린 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당합니다. 정복당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에서 시작하죠. 창세기 3장 1절 사탄이 공산주의 사상을 선포하는 칼 막스에게 혹은 독일에서 1804년도에 태어났던 공산주의자 포에르바하 사탄이 이들을 미혹시켜서 창세기 3장 1절로 끌고 옵니다. 이리하여 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탄, 뱀 이렇게 공산주의 우두머리 뱀의 유혹에 미혹된 칼 막스, 포에르바하, 조셉 스탈린, 김일성,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김일성, 강반석,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김일성, 이들을 사탄이 미혹하여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결과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고 나자 이제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선포해야죠. 그리하여 모든 것은 물질이다. 물질, 유물, 물질뿐이다. 물질뿐이다. 이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혼돈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혼돈,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에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혼돈, 카오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더라. 깊음, 지옥, 어둠의 세상, 하나님을 버린 어둠의 세상. 하나님을 버리자 어둠의 세상이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는 유물, 그리고 진화론, 짐승문화로 말미암아 기쁨조, 짐승문화, 간토, 동성애, 기쁨조, 아동성애, 동물성애, 시체성애, 이렇게 유물론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걸 보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들이, 주사파 사상들이 거짓말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우상이 오늘 평양 장대인 교회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우상 교회를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산사상의 진행 과정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디에서 창조하셨습니까? 흙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흙. 아파르, 원어가 아파르죠. 아파르, 흙입니다. 쉽게 말하면 먼지입니다. 먼지 덩어리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공산주의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먼지입니다. 먼지. 왕권을 잡았습니까? 세계를 빨갱이로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먼지입니다. 쓰레기, 먼지, 아파르, 먼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물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죠? 동물, 새, 물고기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 이하. 이것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원어로는 아담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파르, 흙, 아담아, 흙.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므로 아담아, 흙, 아파르, 흙. 짐승,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원숭이도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실 때도 아담의 육체죠. 육체를 만드실 때 아파르, 창세기 2장 7절 이하, 아파르, 흙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혼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하고 꼭 같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이 고깃덩어리 사락스, 구약 창세기에서는 바사르, 육체 고깃덩어리만 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 원숭이하고 꼭 같습니다. 사람의 육체 고깃덩어리, 짐승의 고깃덩어리, 원숭이의 고깃덩어리, 사자, 호랑이의 고깃덩어리, 똑같이 흙입니다. 흙. 그래서 공산국가가 유물론을 주창하는 것입니다. 유물론. 사람이나 원숭이나 짐승이나 다 흙이네. 이렇게 유물론을 주창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을 잘못 보았죠? 무엇을 잘못 보았죠? 공산주의가 짐승이나 사람이나 흙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캐치해서 사람을 수천만을 죽여도 그때 갑니까?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짐승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21세기 짐승문화, 기쁨조, 간토, 동성애, 시체성애, 동물성애, 동물하고 성애하는 인간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고의 모습입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속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너희 아비 마귀는 살인자다. 거짓말, 살인, 이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탄의 미혹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한 공산주의 사상, 뭐라고요? 거짓말, 그리고 살인, 수천만을 죽여도 너는 유물이기 때문에, 유물, 짐승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너는 죽여도 상관없다. 양심의 가책 없다. 당연히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은 첫째, 거짓말, 둘째, 살인자,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고에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다신, 유물론, 진화론, 그리고 짐승문화를 통하여 간통, 동성애, 시체성애, 아동성애, 이것이 사탄의 미혹을 따라간 결과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코를 통하여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니샤마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니샤마 뜻은, 니샤마가 히브리어 원어죠. 니샤마의 뜻은 스피리트, 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스피리트,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영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영을 가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대양 7대조 하늘의 제사 드린 고인들 혹은 제사터 없는 곳이 있습니까? 오대양 7대주 원시 시대부터 하늘을 향하여 제사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창세기 2장 7절 이하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니샤마,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스피릿, 영, 루하, 오늘은 루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니샤마를 기억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니샤마 뜻에는 스피릿, 영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뜻이 있다고요? 비스트, 짐승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니샤마 하이, 니샤마 하이, 니샤마의 스피릿 영과 짐승 비스트 뜻이 되겠죠. 그리고 니샤마 하이, 이 하이에도 생명, 라이프, 생명의 뜻이 있고, 그리고 짐승 비스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으로 떨어집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2장 19절 짐승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리하여 흙으로 만들어진 원숭이하고 꼭 같아집니다. 육체가 원숭이 육체나 같아져 버립니다. 원숭이 육체도 흙, 사자 육체도 흙, 뱀의 육체도 흙. 어떻게 되니까요? 영이 죽어버릴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칼막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영이 죽을 때 칼막스 몸뚱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의 몸처럼 흙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원어로 뭐라고요? 아파르 혹은 아다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짐승의 육체와 같이 흙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속여갑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진화론을 만들어내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 찰스 다윈, 영국에서 신학교 다녔던 찰스 다윈 기억해야 합니다. 찰스 다윈이 신학교는 다녔죠. 오늘 교회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영이 죽어버리네. 영이 스피릿, 영이 죽어버리네. 진화론을 만들어내서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칼막스는 유태인이 아닙니까? 유태인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 구약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달달달달 외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달달달달 외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칼막스가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의 사락스, 짐승의 몸, 아다마 혹은 아파라, 이렇게 짐승의 육체와 같아져서 사람을 살상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유물론을 선포해버립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라고 하는 땅이 있었더라. 물질이 있었더라. 여기서 빅뱅 폭파한다는 말이죠. 빅뱅을 통하여 세계가 만들어졌더라. 이게 사탄의 소리죠. 사탄의 소리.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다. 이걸 잘라버리니까 창세기 1장 2절 물질에서부터 유물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사탄의 장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립니다. 오늘 21세기 신학교 교수,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면 사탄의 노예에 빠집니다. 하이포더시스, 문서가슬, JEDP, 빌하우젠, 독일의 빌하우젠이 이렇게 문서가설을 통하여 신학생들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유럽의 교회가 반듯하게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공산주의 배경의 사건들, 성경을 통하여 철저하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중에 아론처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금송아지 앞으로 끌고 왔잖아요. 이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처럼 영이 사탄의 발밑에 깔리면 메시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금송아지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금송아지 메시지. 금송아지를 집에 모셔요. 금송아지. 이게 물량주의 우상이죠. 물량주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아론 제사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금송아지 메시지를 전하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교신앙, 포니마티코스, 순교신앙을 놓쳐버리고 살아가서 죽은 믿음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사르키코스, 천먹이 믿음으로 떨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기도하여 모든 것을 받았지만 연말연시 기도의 제목을 써내지 않습니까? 성경 중에서 요절 다 땅의 복에 속한 것만 요절을 버린다여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순교신앙을 파괴시키고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가지 단어, 나탄 그리고 슈브. 나탄 넘겨주시다, 포로에 넘겨주시다, 아수르에 넘겨주시다, 공산주의 국가에 넘겨주시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포로로 보내는 것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에제르 하나님이 도우시는 권세.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편 126편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꿈꾸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해방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슈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역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것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어떤 역사가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통치, 나탄, 슈브, 나탄, 슈브, 나탄, 넘기시다, 슈브, 해방시키시다, 돌아오게 하시다, 회개시키시다.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요.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대한민국을 리드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것을 알지 못하여 바로 이 지식가들이
일본의 발바닥을 빨아주었지 않습니까? 강점기 기간에 일본의 발바닥을 빨아주자 해방이 되고 나서도 저들이 설 자리가 있었습니까? 오늘 126편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렇게 해방됨이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공산주의자는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빌론 국가는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리하여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합니다. 오늘 나탄 그리고 슈버, 나탄 넘기시다, 슈버 돌아오게 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라고 선포했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하나님께서 슈버 회개시켜야만이 돌아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은 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슈버 회개시킬 때만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만 리펜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복음 11장까지 7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11장까지. 요한복음 제2장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그리고 제4장 왕의 신하 아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5장에서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기적. 베데스다 연못이죠. 그리고 6장 오병 이어 기적. 오병 불이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므로 부녀자 합하게 되면은 수만 명,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오병 이어 기적.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기적,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기적.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눈먼 자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7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강조합니다. 이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이 기적을 보면 사람이 믿을 것 같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 하나님이 기적은 보여주셨지만 무엇을 안 주셨어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기적은 보지만 기적
지나가는 은사는 하지만은, 방은 은사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걸 한마디로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슈버 돌아오게 하다, 회개시키시다, 회개하다.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사파가 됐습니까? 빨갱이 꼬리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슈버 회개시키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시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슈버 돌아오게 하시지 않으시면 사탄의 발밑에 깔려서 일평생 노예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단어. 나탄,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시다. 하나님이 공산주의, 주사파, 북한을 대한민국에 넘기시다. 나탄, 넘기시다. 이러면은 북한에 소망이 있습니까? 북한 주사파가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강반석, 모칠의 후손들 소망이 있습니까? 나탄, 하나님이 넘기시다.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24편에서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지키신다. 이렇게 하면서 젖먹이 신앙으로 빠져갈 때, 젖먹이 신앙으로 빠져갈 때, 신명기 31장 17절 이하, 성공하고 반역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오늘도 마라의 쓴물을 상집의 심령이라고 가르치면서 오대양 7대들로부터 박수를 받습니까? 예수님도 받지 못한 박수를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탄, 이걸 교회 강단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죽은 믿음으로 사르스 떨어질 때, 사르키코스, 교회가 젖먹이 믿음으로 떨어져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땅의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어가면,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 내가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편 126편 2절 이하, 온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126편 2절, 이 세상이 역사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탄, 포로로 보내기도 하시고 포로에서 슈버 다시 돌이키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이 체험하고, 2절,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킨다고요? 유태인들의 이방인 알기를 지옥의 불쏘시개로 알아서 무엇을 알아요?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알아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니 세계 선교 예수님을 세계에 전파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나탄 그리고 슈버 이 방법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바로 이 선교의 사건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선포하셨죠. 무리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시더라. 운행하다 원어가 라프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되 생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물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프 두 가지 뜻. 쉐이킹 심판 징계를 통하여 통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통한 통치. 이것이 라프 두 가지 뜻입니다. 바로 나탄 넘겨주시다. 징계를 통한 시계 통치죠. 그리고 슈버 돌아오게 하시다. 사랑을 통한 통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라프 이 원어를 통하여 세계 통치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지혜자 교회입니까? 지혜자 교회는 세계 선교에 대하여 생색만 내는 교회가 아니에요. 생색. 우리도 세계 선교에 참석했습니다. 생색만 내서 선교 파송된 선교 사람들이 현지에서 강도에 의하여 죽었든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든지 자식들이 학교 갈 등록금이 없어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통하여 어려운 교육에 희생타가 되든지 병원에 가야 할 선교사님들 가족이 병원비가 없어서 방황하는 이 현장 파송한 교회들은 기억합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깨닫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라프 쉐이킹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다. 하나님이 국가를 흔들어 버리실 때, 하나님이 산을 흔들어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정부를 흔들어 버리실 때, 경제 정체를 흔들어 버리시면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미리 깨닫고 순교신앙으로 교회가 순교신앙으로
pneumatikos이나 pneumatikos, 사락스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르키코스의 천덕의 믿음이 아니라 순교에 동참하는 pneumatikos, 순교신앙으로 파송된 선교사의 가정과 서로 운명 공동체로, 운명 공동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세계 선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무리에 운행하심으로 세계 선교를 집행해 가십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2장 9절 10절, 이 강물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합니다. 에덴 동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물이 출발합니다. 이리하여 4개의 강으로 발전하죠.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4개의 강으로 발전합니다. 4개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동서남북 세계를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땅끝에서 불러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행하여 말씀하시는 것.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로 이 동서남북, 이것이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4개의 강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르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 3장 6절 29절까지. 예수님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것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면적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이면적 유태인, 할례받는 표면적 유태인이 아닙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나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므로 표면적 유태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태인,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질문합니다. 오늘 21세기에 특별히 유태민족을 성경 위에다가 두려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이 메신저는 아직까지 무엇을 모른다고요? 이면적 유태인, 로마서 2장 28절 이하 이면적 유태인에 대하여 아직 눈먼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 동서남북 너는 전도하라.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는 눈먼 자입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이하에 14만 4천 명을 할례받은 유태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먼 자가 있습니까? 이면적 유태인, 예수님을 선포할 때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돌,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왼쪽 돌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태인 하나로
그때이죠. 창조하더라. 그때이죠. 얼마나 하나됨을 하나님이 바라셨으면 창조하다. 창세기 1장에 창조하는 바로 그 단어. 그때이죠. 창조했다. 하나로 창조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창조했다. 이렇게 강조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은 유태인을 다른 민족보다도 우월시하여 Back to Jerusalem, Back to Jerusalem, Back to Jerusalem, Back to Jerusalem. 회개하지 않는 자 유태인들 회개시키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Back to Jerusalem 선포할 때 이걸 꼭 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Up to the end of the world. 땅끝까지. 땅끝까지. Back to 땅끝까지 다시 나가라. 땅끝에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 나가라. Back to end of the world. 땅끝까지 다시 가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26편 제2절부터 세계 성교, 하나님의 성교,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서부터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세계 성교, 이것을 유태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징계를 통하여 징계,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성교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6장 9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하여 포로로 보내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시는 심판을 통하여 세계가 5대양 7대주 세계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도다. 이신층의 믿음을 배우는도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잘라버리고 축복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신명기 31장 10절을 이하에 징계,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기후변화, 짐승. 하나님은 짐승을 쓰십니다.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를 쓰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아니죠. 계시록 6장 1절 이하 짐승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세계를 사탄에게 바치기 위하여 교회를 사탄에게 바치기 위하여 신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사탄의 3단계 메시지로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5대양 7대주의 영혼을 사탄에게 바칩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누구 메시지를 닮았다고요? 사탄의 메시지. 사탄의 메시지가 어디 있다고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 사탄의 메시지는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 결론도 땅의 복입니다. 사탄의 메시지에서 십계명을 지키시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이런 사탄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회개하라, 이런 사탄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 6장 1절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 권세를 받고 사탄으로부터 능력 두나미스를 받고서 활을 가지고 세계를 행하여 나갑니다. 이리하여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시킵니다. 사대 교회로 타락시킵니다.
마침내 세계를 종교통합, 정치통합, 그리고 경제통합 이렇게 하여 땅끝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지만은 이 거짓 선지자가 언제 운명의 절망이 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주동자 뱀꼬리야, 너 뱀꼬리야, 말하여 쓰므라, 말하여 쓰므라. 이제까지 말하여 쓰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셨는데 너는 말하여 쓰므리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쳐줘서 내가 당신들이 상처 입은 심령을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휘칠한 무덤을 처럼해서 땅끝까지로부터 네가 박수갈채를 받지 않았느냐. 이제는 심판의 맛을 바로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유황불에 떨어진 자 누굽니까? 종교우사, 정치우사, 경제우사, 지식우사,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지식의 나무, 선악과 나무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공산주의자, 영혼이 죽어버려서 니샤마, 영이 죽어버려서 니샤마 속에는 루하 뜻 말고 비스트, 짐승이라고 하는 뜻이지. 짐승으로 타락하여 짐승의 육체나 사람의 육체 한 가지다, 진화론 한 가지다, 유물론. 그러므로 어떠한 타락, 음행, 기범적, 간통, 동성애, 시체성애 염려 없다고 가르치는 정치우사, 종교우사, 경제우사, 지식우사, 만모니즘,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교회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자들, 예수님의 심판 앞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126편 마지막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씨를 거두리라.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전하는데 십계명을 아멘 아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받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율법의 강령을 전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롭다 은혜롭다 할 자가 교회 안에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이 사탄의 메시지를 씨를 뿌릴 때 소망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세 가지 믿음을 경고했죠. 사락서 죽음 믿음, 사르케코스 젖먹이 믿음, 보니마티코스 순교자의 믿음, 율법을 지키는 순교자의 믿음, 또 율법이라고 하니까 또 할례를 지키라고 이렇게 곡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합니다. 의식법 그리고 율법의 강령, 이 두 가지를 나누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이 진노 아래 놓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 야고보 3장 1절을 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으리라. 바로 여기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칠 때 세리모니얼로 의식법 그리고 율법의 강령,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31절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지 말라,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라고요? 율법의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린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 서기관, 신학자들, 사두개인들,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판 아래 놓일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 기억해야 할 것. 시편 122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사탄의 3단계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 122편 1절 이하에. 5절 하나님의 심판 강조합니다. 7절 형통의 복을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형통, 땅의 복이죠. 형통 땅의 복은 땅의 복 첫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통 땅의 복은 결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22편 5절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 미시받다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을 외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첫째로 외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편 122편 7절 이때에 형통의 복을 주리라. 형통 샬바 형통의 복을 주리라. 이것이 7절. 그리고 9절 결론 9절 결론. 복을 주시되 토브 복을 주리라. 토브 선 truth 선 goodness 결론이 선이 복입니다. 결론의 선을 잘라버리고 결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결론 말씀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결론에서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으로 결론 내릴 때 대한민국 교회를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북한 김일성 우상 장대인 교회를 발라버리고 있는 김일성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탄 넘기시다. 슈바 돌아오게 하시다. 그러므로 이미 공산주의 국가를 발 아래 밟아버리는 길, 지혜 하나님이 이제까지 설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 운동으로 갱건주의 운동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의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금송아지를 파괴시키는 모세의 메시지로 21세기 공산주의를 이기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